샬롬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새가족, 청년, 청소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야곱의 유언이에요. 올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드 해피 뉴 이어. 1년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 해를 감사하면서 새해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올해는 조금 어려웠어요. 코로나 가운데 참 힘들었죠. 저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개척하자마자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잘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아서 감사합니다. 또 내년을 소망합니다.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들 소원 목록이라고 하는데요. 버킷리스트. 영화가 나왔는데 이 영화 이전에는 그렇게 유명한 말은 아니었다고 해요. 죽기 전에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것들. 어원은 죽다라는 의미의 양동이를 차다, 발로 차다. 킥 더 버킷. 이 영어 관용어로 유래는 굉장히 무서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을 메고 죽을 때 양동이 위에 올라가서 목을 밧줄에 걸고 그 다음 양동이를 발로 차면 죽는 것인데 그것에 이 뜻이, 이 말이 유래했다고 해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는 유명한 장소에서 여행하기, 매우 맛있고 비싼 고급 음식 먹어보기, 매우 예쁘고 멋지고 비싼 옷을 사서 입어보기, 스카이 다이빙을 해보기, 악기를 배우기, 외국어 잘하기, 효도하기. 그래서 죽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해보자. 전도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 제대, 전역하기 전에 많은 것을 써놨어요. 제대하면 이런 거 해봐야지, 이런 거 먹어봐야지. 조금 해보다가 다 해본 건 아닌데 많이 해보다가 멈췄어요. 그냥 계속 살 수 있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일이 마지막이다, 다음 달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끝까지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지 않을까요? 야곱과 요셉에게는 유언이 있습니다.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앞에 이야기를 보면요. 이집트 이주와 그 생활이 나와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가문, 이스라엘 가문 이야기, 기근, 꿈대로 기근이 있었는데요. 요셉의 곡식 관리가 있어서 이집트는 아직 먹을 게 풍성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요셉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12지파가 되는 그러한 명예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 취급을 해서 축복해주고 또 유언을 남기는데요. 이 이야기가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중심이 되는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질문도 쉽고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본문을 이해하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각자에게 주시면서 은혜와 도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 설교의 세 가지 질문이에요. 야곱은 자기를 어디에 묻어달라고 하는가?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유언이 있는데요.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막벨라 굴, 이 묘지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기를 원합니다.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이 밭, 아브라함,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부인 레아, 너의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 묻었다.
레아는 막벨라와 밧에 묻혔지만 라헬은 여기에 묻히지 않았고 그 뼈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레아가 이겼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라헬은 거기에 묻히지 않습니다. 객사하였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고 거기에 뼈를 묻어 주었죠. 야곱의 고향은 가나안 땅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뼈가 아버지 어머니를 묻은 곳. 야곱의 공간적 고향이 가나안 땅. 그리고 야곱의 관계적 고향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그럼 고향이 이 두 군데로 나뉜 거예요. 나그네 된 이집트 땅에서 살면서 고향 가나안 땅을 바라고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고향이 있어요. 나그네 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잃어버렸던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찾아서 그래서 이집트까지 와서 가족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곳에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비록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곳.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삽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오신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진 않은 오실 예수님으로 아직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성도는 돌아갈 고향,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좀 더 버티면서 잘 견디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곳이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고향이니 이곳에서의 삶이 조금 불편해도 어려워도 잘 버티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면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형들은 야곱이 죽자 두려움으로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다시 전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전하니까 요셉이 좀 마음이 아파서 엉엉 또 웁니다. 요셉은 자꾸 울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는 대답을 하죠. 형들이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완전한 용서를 했습니다. 20절에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성도로 살게 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용서는 받았는데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좀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되는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요셉은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음을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곳이 완전한 천국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현실을 천국처럼 살아가는 사랑하는 12 형제들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용서하는 가운데 천국이 임했습니다. 용서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형님들은 이것을 잘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삽니다.
세 번째 질문, 요셉은 죽으면서 어떤 말을 남기는가?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은 자신이 죽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이스라엘 후손들을 돌보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때에 반드시 자신의 뼈를 가지고 가라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뼈까지 가지고 가라,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후손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400년을 살죠. 복의 전달자 요셉. 요셉의 죽음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 덕분에 처음에는 평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타나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종노릇하면서 400년을 지냅니다. 400년이 아주 오랜 기간인데요. 잊어버릴 법도 한데 계속 기억합니다. 결국 이집트를 나올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돌아갈 땅에 대한 약속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주어진 상황마다 그의 믿음을 지켰고 괴로운 세상에서 소망함을 가지고 또 계속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살았죠.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 복이 넘쳤습니다. 보디발, 그리고 이집트, 바로 왕, 파라오 왕의 복이 넘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요셉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도의 삶이 어느 때는 평안하게, 그러나 어느 때는 아주 괴롭게, 죽을 것 같이, 죽도록 아주 그냥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괴로운 삶이 우리의 삶이 정말 잘못돼서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삶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가 많고요. 그러나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죄악과 탐욕으로 망가진 세상에서 계속 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버티면서, 소망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성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 되시기를, 멋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할까요? 첫 번째 메시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성도에게는 돌아갈 고향,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용서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용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배워서 남 주자. 벌어서 남에게 섬기자.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본문은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예요. 창세기에는 4대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잘 살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인생답게 살도록 이끌어 주셨고,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인 우리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인생답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덩어리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2020년 올 한 해가 참 어려웠지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복이 흘러갔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21년에는 또 그 복이 계속해서 더욱 흘러 넘칠 것을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교회 가족,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제가 꼭 연락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교 메시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알려주시면 겸손하게 제가 배우고 다음에는 고쳐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먼저 미리 축복합니다.